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노예로 이 전락한 이 신분과 이 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셔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고 계획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는 했지만 이제 이 아주 강팍한 이 바로의 이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가 더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노역을 더 고되게 하니까 그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출애굽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고역, 이 노역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전에 내가 노역을 하던 때와 같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바로 앞에 섰던 이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 이제 장자, 첫 새끼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문설주와 좌우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면서 문지방과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면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선뜻 놔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으로 우겨쌌을 때 이 병거를 가지고 쫓아올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주 습관, 입에 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입에 발렸습니다. 근데 주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대놓고 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가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놓고 하면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제 회피하면서 뒤에서 자기의 입술을 올려서 자꾸 여론을 조성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사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직면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를 이 육지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아마 웬만하면 평생 그 자랑만 하고 살 것 같은데 사람은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계속 불평과 원망을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한 사흘 길을 가다가 멈췄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랜만에 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허겁지겁 먹으려고 딱 손에 이제
물을 대서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맞서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원해서 너희들 데려왔냐? 나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이 엘림이라는, 그래서 이 12샘이 있었고 그 70여 개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충분히 이제 안식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신광야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곳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장막을 치고 걸어오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좀 마실 물이라도 실컷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어려우면 자신과 가축을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 이 위협 속에 먼저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는 원어상의 의미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적대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분개 또는 분노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돌려치기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을 물조차도 없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망을 모세를 빙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이전보다 더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 어려움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뭐 세상으로 도망갈 때 뭐 권핍해주면 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런 처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깨닫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광야, 이 고난의 길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시골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이 무속신앙,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아니면 본인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요, 대부분의 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동요되거든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든 이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더 새롭고 더 견고한 믿음의 이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시키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밑바닥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 텐트를 쳤는데 왜 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요,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 사람이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그 배고픔 그리고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넉넉히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박탈당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하나님으로부터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존엄함,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때는 자기의 신분과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애굽에서는 다 노예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취급할 때 인격적으로 했겠습니까? 굉장히 하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뿔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노예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부렸는지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 선리하면 어떻게 우리를 400여 년간 이곳 가운데 묻어두셨는가에 대한 그 원망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신분과 권위에 걸맞게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견고한 진과 같은 자기의 이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을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도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엘림이라는 아주 좋은 이 휴양지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리고 났는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 관점,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광야로 돌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말로 배운 것보다 몸으로 배운 것이 얼마나 익숙해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난 상처나 몸에 난 이 흔적, 몸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은요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믿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너의 노력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불렀고 너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까닭 없이 힘들게 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 신처럼 자기 마음에 들면 봐주고 안 들면 흔들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애굽의 가치관을 깨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갑자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조차도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건강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모든 처자식이 무탈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생각은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답게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짝 피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함께 계속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사고체계와 이 삶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지만 광야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할 때 그 마라에 쓴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앞에다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조금 더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 돌로 나를 쳐 죽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5장과 6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흰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항변하는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겁박하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겁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이 닥친 현실만 보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아마 막연하게라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도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도 홍해를 열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고 엘림에서 충분하게 쉬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가 되셔서 미래도 책임질 것이다 이랬으면 아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방법으로 나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사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잘 터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요 굉장히 더 강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반응과 달리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지팡이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많은 반석 위에 아무거나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앞서서 반석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내가 명령하면 내가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는데 어떤 반석?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신 반석. 그것을 치는데 그것을 치면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터져서 솟구쳐 올라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물인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반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된 이 반석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일강을 명령하던 그 지팡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솟구쳤는지를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 올랐는데 그냥 이런 조만한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강같이 흘렀다. 얼마나 많은 물량이 솟구쳤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떼를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 물이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풍성해서 그 백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래 대략 잡을 때 한 200만 명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런 이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직면하면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를 드러내고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나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 광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 정말 목마르십니까? 이 삶이 너무 궁핍하십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쳤을 때 그 강물이 솟구쳐 나온 것처럼 그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을 덮고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의 깊이가 더할수록 그 안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병든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휩싸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이 밤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